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좌절하면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1째 50일 기도학교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뭔가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일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러한 생각이 혹여나 든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는 것 같아도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순종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장 교재 86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장례 광고부터 드리죠. 청광윤 장로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식이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이고요. 교회에서 10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식이 7시입니다. 6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발인에서 순천연호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성도들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0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거였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교재 밑에 그 내용에 보시면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성경은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제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못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못 듣냐, 그걸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지나왔지만 여전히 사사 시대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이 엘리 앞에 있을 때 사무엘은 아직 아이 상태이고, 엘리가 있을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많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줬을 때 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 전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아모스 8장 11절에도 영적 기갈이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이게 비가 오지 않고 좀 이래 가지고 가뭄이 들고 곡식이 없고 이런,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이런, 북한처럼 막 나무 껍질 다 벗겨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육적인 기갈도 정말 무서운 거지만,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물이 없어 가란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때 주전 8세기 이제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 자체가. 이제 뒤에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는 엘리예요. 적어도 엘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아들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했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것을 보고도 아버지의 직을 이어받아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태도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도 야단을 쳐가지고 제대로 돌려놨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질책을 하셨잖아요. 네가 어찌하여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아끼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일편단심 마음이 가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는데, 근데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고 제사가 아들들에 의해서 엉망이 돼도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로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들려오면 이게 한편으로 부담이 되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가 엉망이 돼버리고 백성들도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 통로가 막혀 버리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백성들의 삶은 그대로 영적으로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나는데 뭘 들고 가죠? 언약궤를 들고 가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고 영적으로 이 심령들이 다 어두워져 있는데 이 언약궤를 마치 이 부적을 쓰는 것처럼 미신처럼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거죠.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나무 상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근데 언약궤 뺏겨 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고, 그죠? 엘리 그 소식 전해 듣다가 죽고. 영적으로 대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라는 거죠. 암흑기.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희귀해 가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는 예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따라서 예언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잘 듣기만 해도 방자한 행동과 삶을 막아준다는 말씀이죠. 네. 잠언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 아비 어미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내 마음에 둬라. 지혜와 명철이 금원보다 더 귀하다.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준다. 이런 말씀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본성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거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데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복인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줍니다. 내 삶을 지켜주고요. 죄 앞에서 머뭇거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행하기 위해서 도와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두고 살면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게 밀고 들어오겠죠.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는 거예요. 잡동사니가 믹서 돼버리는 거예요. 믹서 돼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게 다른 것을 다 밀어내고 정리를 할 텐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면 이게 다 섞여져 가지고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생각 속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내 영혼을 자꾸 씻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엘리 시대에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이 말씀이 없이면 타락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죠. 서원을 했는데 정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젖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 놨죠. 보통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애가 없을 때는 애를 간절히 원했다가 애 생기면 또 갖다 바치기가 쉽습니까?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애가 없다가 처음으로 낳은 애인데,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 앞에서 자라게 만드는데, 이 사무엘이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방이 따로 있고 거기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잘 들리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이 영적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사실은 한나의 태는 그냥 집안에 아이가 하나 없어서 분인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 태가 아니고, 그 당시 엘리 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 시대의 말미에 와서 어두운 그 영적 시대를 끌어안는 그 태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서 가정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나라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되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시는 방법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제 바꾸어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아니고, 사무엘은 아직도 이때까지, 오늘 본문 지나서 6절까지, 근데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데 사무엘이 못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엘리의 도움을 통해서 미약하게 남아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 감각, 미약하게 남아있는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2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상 3장 7절에도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 엘리의 두 아들은 악하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시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의 이 조금 남아있는 이 미약한 영적 감각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을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3번씩이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무엘을 불렀는데 못 알아차려가지고 엘리에게 쫓아가고 이것을 3번 반복했잖아요. 그때서야 엘리가 알아차렸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3번씩이나 얘기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 쪽으로 흐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전달자를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자체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 있고 제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영적으로 마음이 이미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마음의 전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이런 거죠. 마음이 악하거나 우상에 빠져서 지금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이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게 본다면 엘리, 사무엘 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또 불편하실 점이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흐름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엘리가 그만큼 더 심각하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보고요, 꿈도 꾸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게 어린아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가 2개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냐, 신앙생활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거니까. 성령이 오면 예언도 하는 거고 환상도 보는 거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을 다녔냐, 얼마나 만에 봉사했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몇 년 다녔느니 내가 뭐 왕년에 어떻게 했느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 하는 말씀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현재 성령 충만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무엘, 엘리는 지금 이제 갔어요. 이미
엘리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인데, 큰 주제 말씀인데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방 쫓아가서 당신이 나를 불러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무엘이 누워있던 여호와의 전과 엘리가 누워있던 곳은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엘리가 자기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옆방에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 들었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옆방에 있는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줬고 그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한 일을 행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제 13절 14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엘리의 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대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엘리의 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게 음성을 들여야 사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계속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담아 듣고 자녀 교육을 잘했더라면 엘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계속 지켜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은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께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니까.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줘가지고 그 마음을 실행하기 위함이니까. 그런데 직분자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자 바꿔버려요. 그 사람을 고쳐서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엘리 너는 안 된다. 이제 자식 사랑에 더 빠져있고 하나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인데 대제사장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 제사를 없인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면서 동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 아직 제사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서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책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않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지켜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금방 바꾸시기도 하지만 사울처럼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건 사실은 저주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지키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골라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 나머지는 안 해버리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이 역대기 기자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사명자는 왕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범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하셨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신접한 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될는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당연히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다니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 왕의 사명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받아서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근데 사울이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다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눈 깜짝도 안 하고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이 간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85명인데 그들을 눈 깜짝도 안 하고 죽였잖아요. 가서 다 죽이라고. 다윗이 왔었는데 자기한테 얘기 안 해줬다고. 자기를 배신한 자들이라고.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할 리가 없죠. 근데 사울을 하나님이 곧바로 정리하지 않아요. 엘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40년 왕 마칠 때까지 내버려 둬버려요. 그리고 다윗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사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명 너는 끝이다. 근데 40년 동안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사람만 죽이지, 백성들에게 공포감만 주지, 자기의 야망이나 채우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발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옆에 사람과 비교, 경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임금으로서의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왕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40년 사실은 사울의 40년 왕은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만들어가는 훈련 조교로 사울을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사울 자기를 위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놔둔다는 것, 이게 참 엄청난 저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나이만 지키고 있고 시간만 지키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을 쳐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래야지 그게 직분이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경험이 이랬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막 고집스럽게 소리치면서 가버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 버렸고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 사명자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원인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서 하나님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모델이 돼서 계속해서 후계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너무나 급격한 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됐는데다가 갑자기 영적인 흐름이 아이 사무엘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젖되고 온 아이한테 그 중간에 연결자들이 있어서 계속 이어지면 이게 좋은 건데 그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마다 갑자기 유치부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중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황폐하고 어두운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이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은 아들에게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죠? 이 연결이 되면서 계속 내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인데 그 순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뒤죽박죽 돼버리고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사명자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의미 없는 것이고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맑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의 전달자들이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도 중요하고요, 목자들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마음의 전달자들이 돼야 되니까 맡겨준 양들에게, 그리고 가장들,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영적으로 그만큼 맑아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엘리의 사명이 멈춰버렸다는 것, 멈춤과 동시에 그것은 죽음이었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곧바로 폐위 선고는 당하지만 40년이 지나서야 폐위가 왕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경우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는 비참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명이 멈춰버린 것이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 회장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사명이 계속 지켜질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사명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목양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날마다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내일부터 이제 장마가 된다는데 날씨 변화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